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행복을 막 손을 흔들고 표현하니까 좋습니까? 저도 막 같이 뒤에서 흔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댄스, 춤을 추나 봐요. 그 마음을 막 몸으로 표현하고. 여러분도 아멘 되면 아멘도 하시고, 그죠? 또 기쁨은 강대상에 올라와서 춤은 추지 마시고. 네. 우리 성경 역대상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64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 20장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641페이지 찾으셨죠? 이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겟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이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고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 보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사울이 용맹하고 강한 군사들만 모집했는데도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가드라는 동네가 있는가 봐요. 그 가드는 장대한 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손발이 이 손이 손가락이 5개인데 정상은 5으로는 부족할 만큼 손이 컸던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 가락이 6개씩. 그래서 전부 발가락, 손가락 하니까 24개. 손이 얼마나 크면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더라. 그러니까 창자루, 우리가 창을 딱 손에 딱 잡아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막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무거우면 안 되잖아, 그죠? 무거워서 이걸 들긴 드는데 빨리 못 움직이면 전쟁할 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더라. 저는 아직 어려서 제가 배틀을 짜는 걸 못 봤는데 그 배를 짜는 그 틀의 채가 아마 이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굵은 나무로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보통 사람은 들기도 어려울 건데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걸 갖고도 자유자재로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거죠. 또 창 끝에 칼날이 7kg, 이 나무 무게 끝에 날이 600세겔 골리앗이 들고 있던 것. 그 사람의 힘이라는 것, 골리앗을 계산했을 때 270 정도 계산하거든요. 제가 180 안 되는 170 뭐 한 5, 6 되는데 저보다 1m가 큰 거예요. 싸울 생각이 나겠어. 키만 크고 그냥 호리호리하면 싸울 생각이 나겠지만 힘도 좋고 또 몸도 빠르고
키만 크고 막 몸이 둔하다면 어떻게 해서 다리라도 걸어서 넘어뜨리면 되겠지만, 이 뭐 갖고 있는 창, 그 배틀체 같은 창을 휘두르는데 아무도 그 앞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이라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다윗 왕. 근데 오늘 읽은 이 4절에 보면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겟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거든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이 골이 성이 아닌가 봐요, 그죠? 골이 성이면 뭐 골빈놈, 뭐 골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흠인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체 같았더라. 이제는 골리앗 같은 사람을 다윗 아닌 누구도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거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시므아 다윗의 형이지만 골리앗 앞에 못 나갔었거든요. 그때 전쟁에 있었지만. 근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갔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매일 간증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골리앗을 보니까 크고 장대하지만 그는 할례 없고 우리는 할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겠더라. 내가 양을 칠 때도 내가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키셨는데 그 양을 가져다가 이제는 먹기도 하겠지만 번제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어야 되는 양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켜야 돼. 이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될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양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돕겠다 하고 나갔는데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골리앗, 곰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곰이 이길 텐데, 야, 골리앗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시겠다. 또 우리는 할례가 있잖아. 우리는 약속이 있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서 천하 만민에게 죄를 사하고 천하 만민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 도우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를 지킬 거야. 내 마음에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 하고 막 간증을,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던진 물맷돌, 그거 만약에 여기 안 맞고 뭐 가슴이나 뭐 빗나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정확하게 맞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시고, 내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다. 너희들도 한번 골리앗 같은 놈이 쳐들어오면 나가봐라. 부딪혀봐라. 하나님이 돕는다. 아멘. 예, 그러면서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듣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고 다윗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니까 오늘 읽은 여기 누굽니까?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 죽임에,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은 더 큰 사람
가락이 6씩 있는 장대한 자의 소생. 이 동네는 다 장대한 사람만 사니까 장대한 사람만 태어나는 거인 마을인데, 이제 다윗에 속한 신복들, 여러분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예, 찾으셨죠? 예. 여기 나오니까 여기를 쳐다보시는구나. 왜 나 여기를 성경을 안 쳐다보시지? 그랬더니 이 글자 크게 잘 나옵니까? 예. 성경책보다 여기가 보기 더 편하신가 보네요. 다들 성경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여기만 보고 계시길래 왜 성경 안 보나 했네요. 네, 시작.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제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여러분, 전에 사울에 속했을 때는 아무도 못 죽여서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 신복이 뭐예요? 신하들이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왕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신하지, 그죠? 네. 다윗의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박 목사님 간증 아프지만 나았다 수도 없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예.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형제님들도 나도 아프지만 나았다 하고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그런 게, 이게 다윗에 속해서 다윗이 가진 마음을 듣고 간증을 듣고 마음을 흘려봤다 보니까 골리앗 그 동네에 그 장대한 자,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하나님이 역사해, 그러면서 부딪혀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신복의 손에 다 죽게 하는 겁니다. 그죠? 다 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잠비아, 모잠비크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그쪽에서 스케줄을, 프로그램, 뭐 드림 캠프도 하고 또 뭐 성경 세미나도 하는데 그 스케줄을 이제 미리 보내달라고 했어요. 스케줄을 받았는데 이제 그 잠비아는 우리가 간 도시, 그 도시의 시청에 있는 직원들 뭐 마인드 강연이 있고, 또 그러고 나서 또 기독교 지도자 성경 세미나 CLF 모임이 있고, 또 저녁에는 그냥 바이블 오후에 또 그러고 이제 오전에는 시청들 그 마인드 강연, 또 그 오후에는 CLF 기독교 지도자 모임, 저녁에는 바이블 세미나. 그런데 이제 CLF 가보니까 한 뭐 100여 명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 여러 이제 그 도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잠비아의 부산 정도 되는 도시인데, 근데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쪽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쪽은 그냥 바이블 성경 세미나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온대요. 뭐라 그래야 오냐면 미라클, 뭐 표적이, 기적, 병이 낫고 방언하고 막 이런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 전단지를 그렇게 만들까 했는데 막 그렇게 만들고 싶더래요. 그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 위주로 세미나를 한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블 세미나로 했는데, 참 내가 그분들에게 바이블 세미나 목사님들이신데 또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모셔놓고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다 나와 세례를 받더라. 제가 그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많이 전했거든요. 성전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속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전에서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지, 실제는 그곳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자세하게 전했거든요. 근데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내려가면 개인 상담도 하고, 어떤 분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도시에 참 많은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왔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왔지만 오늘처럼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사함 받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목사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의 웬만한 도시는 뭐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이 다 돌았더라고요. 가면 다 알아요. 왔었다 그러고, 그 집회에 참석했다 그러고, 또 한국에서 목사님이 와서 집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 누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것으로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적이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으로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나타나야지, 죄사함을 받지 않고 표적과 은사가 나타난 것은 성령으로는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죄가 사해지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해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병이 낫고 뭐 방언하고 그런 부분에 막 기도하고 막 병이 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마 여기 지금 이렇게 살 졸려가지고 이제 눈이 싹 감기는 분도 있죠. 우리 여기 모친들 지금 여기 의자가 또 얼마나 좋아요. 머리 뒤로 대면은 이제 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면은 되는 순간 꿈나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막 뭐 좋은 분, 우리 여기 계신 실버 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강사 김기성 목사님이 가서 뭐 그분들 만나서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 여러분도 들은 이야기,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배운 이야기,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 그 양한테 안수했을 때 제가 넘어 예수님 세례요한이 모든 세상 죄를 넘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처음 들어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듣고 자주 듣는 그 말씀.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 정주영,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나가서 그런 얘기하면 그분들은 우리도 그런 마음 배워야 된다, 그런 정신 배워야 된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김기성 목사님한테, 목사님 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무슨 얘기했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배운 얘기 했겠지, 그죠? 무슨 새로운 연구하고 막 개발했겠, 혼자 골방에 가서. 그래서 비법이라 여러분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건 비밀이야, 내 영업 비밀이야. 무슨 맛집 가면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조미료 이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개 안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래도 첫 번째 그 잠비아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모잠비크 스케줄을 봤어요. 모잠비크도 드림 캠프로 정부 청소년부 직원들 또 대학생들 같이 모여서 드림 캠프로 하는구나. 학생들하고 정부 관계자들 총장들도 와서 마인드 강연 한번 하고, 국장님들도 마인드 강연 한번 하고, 그분들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는 쭉 봤는데, 마지막이 이제는 뭐가 있었냐면 사법연수원 마인드 강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법연수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뭐 연수원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서 연수받는 사법연수원. 제가 파주에 있으니까 그 바로 옆에가 고양이잖아요. 고양시 호수공원 주변에 가보면 사법연수원 이렇게 딱 큰 건물이 있어요. 그 뭐예요? 사법고시 뭐 패스한 이제는 검사, 뭐 판사 대기 고시 패스한 분들이 거기서 마지막 이제 실제적인 업무를 배우고 거기서 공부하고 시험 봐가지고 또 성적이 좋은 사람은 뭐 그분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뭐 판사도 되고 이런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시를 패스한 분들이에요.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 대학교 4년제 받다 떨어졌거든요. 네? 4년제 받다 전에. 네?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근데 그분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서울대, 연대, 고대, 법학과에서 공부 잘하는 분들, 고시 패스한 분들이 이제 마지막 실무 나가기 전에 거기서 연수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저녁 그 강사 김기성 목사님이 한 번 마인드 강연 했다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 정도 되면 하지만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뭐 많고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렇게 마음에 그래도 마지막 1시간인 거예요. 비행기 타기 전에 1시간. 그래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그 사법연수원에 가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이제 항상 그게 이렇게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잠비아에서 모잠비크로 넘어가는데 그 멀어 갖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공항에 잠비아의 코퍼벨트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강남교회 임영구 장로님이 교수로 가 계시거든요. 아시죠? 네. 근데 지금 그 제가 코퍼벨트 대학 가서 임영구 그 장로님에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학교 마인드 학과를 하게 됐는지, 지금 학생들이 와서 마인드 학과를 통해서 그 마인드 학과가 재밌게 한대요. 거기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게 그 문제래요, 학생들. 네? 그래갖고 그럼 학생들이 와갖고 저 막 쓴대요. 그럼 와가지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응?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자기 정죄만 했지 자기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때 떡을 떼어주며 또 포도주 잔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 그죠?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생각지 못했다. 자기 생각 속에만 빠져 있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학생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인드 학과. 그래서 옆에 있는 교수들이 야, 그게 뭐 무슨 마인드 학과가 그러냐 그런데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의 세계다. 참 재밌는 얘기. 무슨 마인드 학과가 어딨냐 막 그런데요. 근데 임명우 장로님이 어떻게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하버드대인가 어느 교수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마인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거 봐라, 미국의 이 교수도 마인드에 관한 책을 쓴다. 마인드과라는 게 있을 수 있다. 다 그렇게 그 교수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거기 가서 그 코퍼벨트 대학 가서 지금 이제 코퍼벨트 대학의 대학생들 중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막 봉사하고 나하고 개인교제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학생 개인교제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건물을 줘가지고 코퍼벨트 대학의 마인드 과정, 대학원 과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건양 사이버나 이런 대학 졸업해서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을 통과하면 그 나라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교 나온 분들이 그 코퍼벨트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 이제
학교 교수로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들으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그냥 마인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인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출신 선생님이 교수로 가가지고 코퍼벨트 대학에 있는 합창단을 지휘하는 거예요. 네? 지휘하면서 교제하고 복음도 전하고. 참, 여러분도 내가 무슨 이 나이에요. 여러분도 그 나라 가서 교수할 수 있어요. 예? 교수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임명구 장로님이 가서 막 설명해 주시고, 또 시청 마인드 교육할 때 와서 또 마인드 교육도 해 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는 모잠비크로 이동을 하는데 짐 싸가지고 이제는 우리 선교사 생활하는 집에서 그 운전해주는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제 아내하고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아내하고 또 옆에 거기에 그 마인드를 도우러 온 형제들이 2명 있는데 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한 2씩 있어요. 근데 아이들 2씩 있으면 4명이잖아요. 8명, 10명, 그 선교사님 한 10몇 명이 공항을 나온 거예요. 내가 그 잠비아 도착했을 때 나를 영접하러 나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가는데 그냥 가시라고 하면 되고 차만 운행해 주면 되는데 공항을 다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조만한 아이들이 4명이 공항에, 그 시골 공항, 그 조만한 도시 터미널만 해요. 근데 거기에 그 아이들이 다 따라 나왔는데 이제 티켓팅하고 하고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정도 남아서 거기 이제 의자에 쭉 같이 앉았는데 저는 그 사법연수원 마인드 강연을 깜빡 좀 잃어버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선교회 굿뉴스 TV 홈페이지에 보면 그 임명구 장로님이 했던 리더십 마인드 강연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굿뉴스 TV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인드 들어가면 리더십에. 근데 그때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마인드 강연을 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무슨 지검장, 대구 법원 그 지검장, 각 도시 지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일 높은 분들만 모여놓고 마인드 강연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제목을 뭐로 할 거냐 그래가지고 뭐로 하지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는 법대로 하면 죽는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산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법대로 하지 말자 그랬대요. 네? 법원 판사님들, 판사 중에 지검장 다 모아놓고 현수막에 법대로 하지 말자. 그러면 뭐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하더래요. 근데 이게 앉았는데 그냥 앉은 게 아니고 그 앞에 테이블을 하나씩 놓고 앉았는데, 하도 높은 분들이다 보니까 그 앞에 부산 지방 지검장 홍길동 이렇게 명패를 하나씩 놓고 앉았더래요. 교육생들인데 교육생들이 너무 높으니까 무슨 사장님 명패처럼 하나씩 딱 놓고 앉았더래요. 그리고 의자도 큰 의자에, 편한 의자에 다 들어가서 다 거의 다 90% 이상 다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고 해외 무슨 외국 무슨 법대 유학 갔다 오시고 이심여가 많으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이제 집안이 어려워서 서울대에 갈 수 있었는데 안 가고 경희대 장학금 받고 용돈 받고 경희대에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그 프로필이 경희대 나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마인드 강연 한 이야기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볼 때 경희대 나온 분이 무슨 우리한테 와서 무슨 마인드 강연을 하지? 우리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갖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임영구 장로님이 거기 마인드 강사로 가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누구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법원 무슨 처장, 그런 교육을 맡고 있는 처장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법조계, 우리 여기에 각 도시 지방 이런 지검장님들 마인드 강연 1시간 해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예 하죠 뭐 해드릴게요 그랬대요. 근데 옆에 주변 사람들이 자네 그게 어딘 줄 알고 가냐 그러더래요. 뭐 알기는 뭐 법원에서 일하는 뭐 판사님들 모이는 모임이겠지 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각 도시에 판사, 검사 이런 분 제일 높은 뭐 지검장님들만 모이는 데야. 그냥 이제 뭐 사법연수원 같은 게 아니야. 알고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했대. 나 못하겠다고 그랬대요. 나 그런 줄은 몰랐다고.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판사 이런 분들 하는 줄 알았는데 나 그렇게 높으신 분들인 줄 몰랐다고. 난 그런 거 할 정도는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 경희대 나온 저 박사고 저보다 우리나라에 뭐 유학도 갔다고 뭐 서울대 나온 얼마나 훌륭한 제가 강사 소개시켜 드릴까요? 막 그랬대요. 이제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진짜 그 임영구 장로님 어떤 팀에 소속돼 있는데 그 팀의 팀장은 서울대 나오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온 진짜 훌륭한 팀장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강사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내가 조선일보에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전화해서 물어봤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지검장 모아놓고 마인드 강연을 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추천해줘라 그랬다는 거죠. 그 조선일보에. 조선일보는 막 기자들이니까 막 그런 기사를 쓰고 무슨 행사 이걸 다 아니까 누가 최고 유명하다 이런 걸 알잖아요. 소개를 해줬는데 그분이 전화를 했대요. 그분이 소개를 받은 분이 누구냐면 임영구 장로님하고 소속된 팀의 팀장이었던 거예요. 임영구 장로는 팀원이고. 근데 그 팀장이 딱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을 소개해 줄게요. 그리고 임영구 장로님 소개해 주겠다. 자기는 팀장이고 임영구 장로님 팀원인데. 근데 그게 왜 그분이 더 잘한다고 했냐면 우리나라의 이런 막 군수들, 이런 훌륭한 분들 요새는 투표로 뽑히는데 시장들 뽑히는데 옛날에는 막 행정 업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뭐 시장 군수를 갔는데 요즘은 투표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행정 쪽에 잘 모르는 분들이 당선이 되면 시장도 되고 군수도 되니까 이런 군수 시장 일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이런 어떤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임영구 장로님이 소속된 팀에 그 팀이 가서 그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시장 군수들이라고 생각해봐요. 당선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마인드 강연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 시장 군수들에게 마인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점수를 먹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근데 거기서 팀장은 제일 점수가 안 나오고 임영구 장로님의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운 마인드가 있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임영구 장로님 마음에는 다 귀한 분들이잖아요. 내가 출마해서 내가 당선될 수 있겠나. 이분들은 아무리 작은 시골이지만 군수님들이고 시장님들이니까 가서 마이크 들고 가서 막 저는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군수님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물어볼 때는 무릎 딱 꿇고 눈 높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대고 맞추고. 근데 그 팀장은 너무 이심여가 많으니까 막 교육식으로 막 주입식으로만 강의하고 딱 끝내버렸는데 임영구 장로님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교류하고 또 가가지고는 무릎 딱 꿇고 의견 묻고 하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점수를 제일 많이 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팀장 그분이 마음에 상처가 됐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야, 나보다 자기는 자기가 점수 제일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자기 팀원 중에 임영구 박사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보다 저분이 낫구나. 공개적으로 평가했는데 점수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팀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조선일보에서 그 팀장을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근데 그 팀장이 나보다 마인드 강연을 더 잘하고 이번 시장 군수 가서 최고의 점수를 얻은 임영구 박사라는 분이 있다. 그분이 최고다. 그래서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가 최고라고 추천한 사람이 당신인데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러더래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일보가 인정하는 최고의 강사가 당신을 최고라고 했는데 당신이 최고가 아니면 우리는 당신이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마인드 강연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 공항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근데 궁금한 게 전원님 가서 무슨 강연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자꾸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 그 막 고민 계속 전화는 오고 법대로 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가 막히죠. 예? 다 고시패스 해갖고 막 그 자리에 올라오면 막 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분들 앞에 법대로 하지 말자. 그리고 다들 저게 뭔 말이지? 그리고 다들 좋은 의자에 다 기대고 이러고 있더래요.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쭉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각 지방의 법조계의 리더들입니다. 최고의 수장들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좋은 법을 만들거나 물론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키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일들을 하려면 아랫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법만 가지고 너 오늘 늦게 출근했어? 너 오늘 일하다 졸아? 그런 것만 가지고 점수를 먹이고 평가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직원이 늦게 오면 왜 늦게 왔는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내하고 싸워서 이혼하려고 막 마음이 힘든 일이 있는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조는지, 부부싸움 밤새도록 하고 와갖고 조는지, 판사 검사들도 부부싸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법대로 하려나? 야, 가자, 법원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아랫사람을 우리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모님이 우리를 법대로 키웠다면 우리 여기 못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똥 싸면 집 내쫓아버려. 성적 몇 등 안에 못 들면 너 집 나가. 너 뭐 잘못하면 밥 금식 하루. 신발 똑바로 안 벗어놓고 하면 하루 금식. 그래만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큰 것처럼 여러분도 아랫사람을 대할 때 법으로만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해나갔는데 이러고 듣던 분들이 싹 이렇게 듣더래요. 그리고 이제 뭘 이렇게 적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지만 강연 끝나니까 막 다 일어서서 막 박수도 치고 내려가니까 학수하면서 명함도 참 너무 내용 좋았다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이 됐다는 이야기를 쭉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이 교회 안에 다 준비되어 있구나. 제가 사법연수원의 마지막 날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명구 장로님 그 아이들이 다 공항에 나와가지고 내가 계속 나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가서 그냥 저하고 내 아내하고 짐만 옮겨주고 공항 티켓팅하고 거기 있다가 가면 되지 왜 나오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막 10분 거리라 나오는 줄 알고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1시간 가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 가는데 차 한 대만 가면 되는데 막 차 3대, 4대인가? 그 교회 뭐 식구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다 나오시니까 고맙긴 고맙지만 그죠? 또 그 얼마나 극진하게 그 나라는 목청이 유명하다네요. 또 잠비아는 꿀물을 타가지고 그냥 종이컵에 해도 되는데 또 컵도 하나 이렇게 그 가방에 넣어갖고 와서 또 강사로 왔다 간다고 그 공항에서 종이컵을 안 주고 잔을 하나 갖고 왔어요. 강사용 잔을. 그 마시는데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참 너무 고맙고 아이들이 막 4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줄 게 있어야죠. 근데 제가 뭐 공항 가서 잘 안 사는데 한국에서 출발할 때 무슨 영양갱인가가 되게 좀 맛있어 보이고 배가 고파서 영양갱을 샀는데 그게 막 10개인가 들어있는데 그때 다 뭐 몇 개 먹고 다 남아 있었는데 아이들 하나씩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왜 이명구 장로가 왜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나왔나? 꼭 그 수양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그래서 그곳 지명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네.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마인드 강연 하는데 사법연수원 마지막 마인드 강연 하는데 제가 이제 하다가 이분들은 제가 잘 사법연수원 생활해 본 적 없지만 한번 얼핏 들은 게 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우리 박문택 장로님한테 얼핏 들었어요. 제가 솔밭에서 그때 취사인가 뭐 하여튼 부엌에서 어떤 부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굴 하얗고 손이 뽀얀 총각이 와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뭐해요? 그러니까 박문택 장로님이었어요. 형제님 뭐해요? 그러니까 저 고시패스에서 연수원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잠깐 휴가 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일을 열심히 땀 펄펄 흘리면서 맨날 공부만 하다가 이런 거 오랜만에 하니까 막 땀을 닦아가면서 막 손도 하얗고 얼굴도 하얗고 맨날 집안에서 공부만 하다가 뭐 하는 분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형제님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수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연수원에서 뭐 시험을 봐가지고 뭐 성적에 따라서 뭐 판사, 검사 뭐 그런 얘기를 좀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마인드 강연 하는데 한 20명, 한 30명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데 앉아서 제 마인드 강연에 아무 관심 없어요. 이 마인드 강연은 사법연수원 원장이 할애서 하는 거지 본인들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에 아무 관심 없고 앞에 제일 앞줄에 계신데도 마인드 강연 들으러 왔으면 그냥 몸만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귀는 달려 있으니까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책을 법책 두껍잖아요. 그런 걸 몇 권씩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저 안 쳐다보고 계속 밑줄을 치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 거두셔야 원하는 도시로 갈 수 있어서 공부한다고 다들 힘드시죠? 그러니까 한번 쳐다보더라고. 여기서도 경쟁이 치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지? 그러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든 걸 어떻게 알지? 그러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마인드 강연 들어서 마인드 강연 들어야지 왜 공부합니까? 그런다고 제 말 듣겠습니까? 그 똑똑하신 분들이?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명구 그 장로님 해준 그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여러분은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이 성경도 뭐 로마서 몇 장 몇 절 이게 법 조항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이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근거로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대로 하지 말자, 그 주제가 저도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이 청소년들이 범죄하거나 이런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그 학생들 왜 그런 범죄를 했는지 학생들과 그런 그 사람과 대화도 하시고 법대로 처벌만 하지 말고 그 죄를 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지도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갑자기 박 목사님이 해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 분이 듣고 이건 판결문입니다 그랬다고 했죠. 그죠? 네. 어떤 변호사 이거는 판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거는 땅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법대로만 판결하진 않았습니다. 법대로 판결했으면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법하는 분들이라 관심을 갖는 거예요. 법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판결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공부하던 분들이 펜을 놓더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판결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읽어드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찾으셨죠? 뒤에 나오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 이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던 책을 덮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법대로만 처리하면 그 사람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마음을 바꾸고 이끌려면 그들은 우리 모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너 나 3번이나 저주하고 욕했어? 너는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수제자로 삼았는데 내가 그걸 후회하노라. 내가 베드로 말고 요한 네가 오늘부터 제자하고 베드로는 사도 반열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떡을 구운 생선을 베드로를 부르시고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옛날 내가 그날 밤새도록 못 잡았을 때가 떠오르는 거죠. 지금 오늘도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가 잡혔대요. 그렇죠?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써 있는 거 아시죠? 모나미 볼펜에 153 써 있는 게 베드로가 153마리 잡았다고 그 모나미 그 회사 사람이 그 사장님이 무슨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렇게 한 번에 많은 걸 잡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회사 모나미가 그런 역사 하나님 도우라고 그렇게 이름을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지었다는 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었죠. 아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진짜 모든 걸 보면 모든 게 마인드 강연을 하는 거나 사법연수원에 가서 만나는 거나 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또 김포에서 우리 파주에 잉글리시 빌리지라고 있는데 거기서 초등학생 캠프를 했는데 제가 잠깐 가서 마인드 강연 했는데 그 마인드 강연 뭐를 해야 되지 그러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투마로우에 들어가 보니까 강은국이라는 학생이 글을 써서 상을 받은 게 있는데 자기가 1학년 때 집에 불을 냈대요. 불을 내가지고 무슨 이렇게 빨대 같은 거를 어려서 장난친다고 담배 피는 흉내 낸다고 빨대를 그 가스레인지 불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빨대가 고무니까 불이 잘 붙잖아요. 대기만만 붙죠. 그리고 노구리가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뭐 촛농 떨어지듯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집이 불이 나가지고 집을 다 태웠대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는데 중3 때까지 집이 다 타고 전세로 살면서 남의 집에 불을 내가지고 전세금도 못 받고 그 집도 수리해줘야 되고 그래서 막 부모님이 고생하고 엄마도 막 직장 잡고 일을 나가야 되고 너무 자기가 집을 어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중3 때까지 마음에 엄마 아빠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큰 잘못하면 날 집 나가라고 할 거야. 그런 생각에 잡혀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항상 어두워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얘기를 선생님한테 한번 하고 선생님이 너 그 이야기를 엄마 아빠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그 엄마 아빠가 나는 너희가 그 화재에 너희들이 화상도 안 입고 다치지도 않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너하고 누나가 집에서 빨리 뛰어나와서 살아있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감사했어. 그거는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일해서 하면 돼.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때 다치거나 죽었다면 그건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나는 너희들이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불을 내고 그 누나가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는 119에 전화해서 왔는데 가면서 혹시 내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없을까 막 그 걱정으로 갔는데 아이들이 바깥에 안전하게 있더라는 거죠. 너희들이 안전해서 난 너무 고맙고 너의 모든 잘못은 이미 용서한 지가 잃어버린 지가 언제인데 넌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니? 그럼 이 아이 마음이 해방된 이야기가 글로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역대상 보면 역대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진짜 골리앗 앞에 누구도 덜덜 떨고 아무도 나오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넘어선 이야기, 그 간증. 그래, 목사님이 우리가 가진 복음 이거 모든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과 함께 해야 된다. 이걸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그죠? 목사님이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고 또 종들이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고. 그래,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서 간증을 듣고 마음을 함께 하니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20장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8절 찾으셨죠? 20장 8절 시작.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예, 여러분 전에는 그 장대한 자만 나타나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었었어요. 이제는 다윗이 한번 넘고 나니까 여러분 CLF 광주에서 칸타타 하면서 CLF에 한 150여 명이 모인 거예요. 광주에서 한번 하고 나니까 다른 도시도 한번 부딪혀 봐야 되겠네.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다른 도시도 CLF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서울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도 했어요. 근데 서울에 KBS 홀에서 하는데 그 주변 가까운 데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 장소 어디서 하면 좋지? 가까우면 좋은데, 걸어서 칸타타 보러 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어딘가 보니까 그 바로 앞에 한 500m 걸어서 500m 그 정도에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대로 있고 이렇게 삼거리처럼 돼 있거든요. 그 삼거리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직진해서 조금 한 300m 오면 오른쪽에 그레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참 잘 지었죠. 그레드 호텔. 그레드가 기쁘다는 뜻이잖아. 맞나? 글래드 미추 그러잖아, 그죠? 호텔 이름이 그레드. 얼마나 기쁜 호텔인지. 그 호텔 가보니까 지하에 그 이제 대연회장이 있는데 한 500명 좌석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도 우리처럼 저렇게 뒤에 저렇게 스크린이 아니고 이 벽 전체가 그 LED 스크린이에요. 벽 전체가 대림건설에서 지어가지고 대림건설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다른 데는 가면 결혼식장 분위기로 막 가운데 이렇게 결혼식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여기는 결혼식도 하고 세미나도 할 수 있게 가운데 이런 통로 같은 것도 없고 결혼식 할 때만 딱 불 꽃으로 길 만들고 평상시 우리 같은 거 세미나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를 어떤 목사님이 알아봤어요. 우리가 원래 수요일 날은 저녁 공연밖에 없으니까 수요일 날 오후 한 3시쯤부터 행사를 해갖고 5시쯤 끝나고 5시 반에 저녁 식사하고 공연 보면 수요일은 목요일부터는 3시 반, 목, 금, 토, 일은 3시 반 2회 공연이 있지만 수요일은 시작하는 날이라서 저녁 7시 반 공연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날 장소를 알아봤는데 그 호텔에 알아봤는데 이미 행사 잡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여 상의하다 보니까 우리는 수목금토 하는데 목요일 날 오전 한 10시 반이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12시 반쯤 끝나고 점심 드시고 오후 3시 반 공연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목요일 날로 하면 이제는 목요일도 할 수 있고 금요일도 할 수 있고 수요일을 하면 딱 하루인데 그래서 다른 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은 다른 목회자 초청해도 본인이 심무하는 교회 수요 예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이 좋겠다. 수요일은 행사가 있어서 못 빌려주고 목요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시간만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행사 끝나고 그 이후로는 또 행사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오전 타임, 오후 한 3시까지 쓸 수 있도록 3시 넘어서는 또 다른 행사가 있고 딱 비어 있는 겁니다. 목사 어디 이제 누군가 한번 그걸 넘어서니까 그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누군가 500파운드를 사람은 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499파운드밖에 못 들 거야. 그래서 499파운드에 도전을 했는데 들었대요. 본 사람들이 1파운드 더 들지 500파운드 들지 500파운드 도전 한번 하지. 근데 사람들 500파운드 도전하면 잘못하면 허리 다쳐 위험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었던 걸 내려놨는데 그 밑에 저울에 달아보니까 501.5파운드가 나온 거예요. 누가 이걸 잘못 넣은 거예요. 엿기를 더 무거운 걸 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부터 500파운드를 더 드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다는 거죠. 들 수 있구나. 우리가 들 수 있구나. 못 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이 10m 9.9초, 9.99초 못 뛰어. 근데 어떤 사람인가 10초 벽을 넘은 거예요. 9.9초에 뛴 거예요. 지금은 몇 초가 기록입니까? 우사인 볼트 착 하는 아시죠? 우사인 볼트 9.58.
10년 전에 세운 기록인데 아직 깨는 사람은 없답니다. 우사인보도 기록을 아직 깨는 사람 없대요. 근데 누군가가 한번 어떤 벽을 넘으면 그 벽을 넘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넘고 나니까, 그죠?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과 함께, 그 마음과 함께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20장 8절 시작.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복된 마음과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